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천사 같은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큰 부흥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남다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7 집사를 세우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이 갖추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로 몰려들긴 모르는데 이 교회, 이 성도들이 전부 어디에 몰려있냐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이 무리들은 어떻게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 뻗어나가야 돼요. 밖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일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크고도 놀라운 일을 위해서 스데반을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스데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스데반 집사는요, 우선 그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네. 사도들이 이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자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구제를 비롯해서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다 맡아서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집사를 세우게 됐는데 그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뭐였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7명을 세워서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웠더니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해서 집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들 7명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는데 덮어놓고 이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을까요? 예, 그것은 명백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남달리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들여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길래 교회 안에서도 그들은 칭찬받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명백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스데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죠. 그의 삶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가 충만했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스데반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더니 그의 삶 속에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권능이 충만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이렇게 표적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큰 기사와 표적이 뭘까요? 이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데요? 각종 병자들 고치지 않았습니까? 귀신 쫓아내셨죠?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 치료하셨습니다. 그걸 한 거죠. 스데반도 이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은 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심으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참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다는 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내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전부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인격과 내 젊음과 내게 주어진 재물과 내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기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꽝인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걸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내 삶을 들여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며 많은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니까 그는요 뛰어난 복음 전도자였어요. 네, 여기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래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지방에, 여러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어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런 복음 전도자들은 먼저 1순위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스데반이 그 회당에 모인 이방 나라에서 살다가 모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전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스데반 집사의 전도를 방해하고 나선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데반 집사와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스데반 집사가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 또 지혜가 충만해서 말하는 걸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방자들이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중상모략하면서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를 한 거야.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법부가 있어서 이제 고소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는 그 일을 하는 때가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와 함께 백성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세우게 된 겁니다. 이제 인민재판할 요량이죠. 자, 이에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고소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성전이고요, 하나는 율법이에요.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이 지탱하고 서 있는 기반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건드리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다른 건 손대도 뭐 괜찮아, 뭐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성전을 건드린다, 율법을 손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그것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근본에 해당하는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성소를 헐어버리겠다 그러고,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 말씀, 이것이 기록된 거룩한 경전을 고치겠다 그런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감히 건드린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실상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성전 건드리고 율법을 손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스데반이 감히 말하기를 14절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고소한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인데 이렇게 이들이 화를 내고 죽이려고 대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헌다, 이곳을 헐고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 실제로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반박했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네.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또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 자기의 영적인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 더 이상 이 성전은 이제 수명이 다했어. 이 성전 말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자기가 영적인 이 거룩한 성전이신 자기 자신을 세울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몸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이 교회가 성전을 대체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난 날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에 가서 만나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갈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 예수님을 보신 곳,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내 안에가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 된 것이고, 오늘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니까 여기가 바로 성전인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또 율법을 완성하신다 했거든요.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 고치는 거, 이런 거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예수님을 맹비난을 했거든요. 왜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치냐? 딴 날 고치지 왜 안식일에 고치냐? 막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잖아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는가? 그들이요,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장로들로부터 내려온 그 유전을 맹목적으로 이들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요, 율법을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려니까 거기에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성전도 있어야 되고 제물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모든 거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성전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제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며 절기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 모든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주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이루셨으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 거기에 무슨 성전, 건물로 지어진 성전도 필요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 성전도 율법도 이제 그 수명을 다 했다 이거. 성전이 언제까지 성전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상징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거예요.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은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이루셨으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는요, 율법과 성전 이것은 더 이상 수명을 다 했고 그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성전이나 율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게 아니고요, 성전이나 율법이나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 역할이 끝났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대신하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자기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림자로서 세워졌던 율법,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달은 스데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방자들은 스데반 집사를 정죄하는 그 죄명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하고 똑같은 죄명을 그에게 뒤집어씌운 겁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볼 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스데반 집사도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쳤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도자로서 성경을 명백하게 깨닫고 확실히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가 어찌든지 우리는 부득불 전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스데반 집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은 스데반 집사와 같이 뛰어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는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굴이 있어요. 얼굴은 사람의 거울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은요, 고릴라 상을 가졌다고 사람들한테 엄청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여기 막 수염 막 이렇게 따고 해가지고 고릴라처럼 생겼다 막 그렇게 놀림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링컨은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얼굴을 타고났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링컨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을 해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링컨은 이 얼굴이 되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입만 열면 당장에 웃기는 말을 쏟아낼 것 같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얼굴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얼굴이 어땠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을 그대로 보자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것인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저보다는 못생긴 것 같아요. 불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외모는 그러실지 몰라도, 미남이 아니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강 같은 평화가 있고요, 바다 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그분 마음속에 샘솟듯 기쁨을 가진 분이셨고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해와 같이 밝은 빛을 발하시는 얼굴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 집사가요,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의 삶을 지배하시고 죄가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됐나요?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주장했다가 정죄받아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를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스데반 집사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얼굴에 어떻게 뭐가 있어요? 살기가 등등하고 노기가 충천하고 그래가지고 사나운 얼굴을, 마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스데반 집사는 지금 죽음을 직면한 상황 아닙니까? 요 다음 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죽음을 직면한 상황 속에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이 사나운 얼굴을 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들 뒤에서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악으로 충동질을 하니까 이렇게 그 얼굴이 마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스데반 집사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도 즐거움의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슬프고 근심이 있으면은 얼굴에 수색이 깔리고 참 어두움이 깔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짜증 잘 내고 불만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비판하면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얼굴에 고스란히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말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참 영광을 돌리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살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살 때 우리 마음에 큰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심령이 평안할 때 그것은 얼굴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얼굴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거울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냉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거 지금 이 시간에 괜찮으면 사진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대드리면 좋은데,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요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렇게 살아가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삶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자꾸 뭐 어디 TV에서나 다음 생에 무슨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얘기하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분명히 내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내가 다음에 뭐 태어나면 뭐 당신을 만날 거냐, 뭐 어떤 사람 만날 거냐,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요, 다음에 없어요. 다음에 기회 없어요. 뭐 아무리 뭐 내가 다음 생에 뭐 내가 뭐 돼지로 태어나냐, 뭐 그거는요 거기서 말하는 것이고 그냥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큰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금 우리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됐어요. 우리 인생은요 단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 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성경에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 재물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걸 다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며 여러분 삶에 권능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뛰어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얼굴 빛이 마치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눈이 도끼가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마치 썩어 문드러지는 동태 등처럼 보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서 마치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로 다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